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몸으로 확정하지니라. 나를 중요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요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적 인생입니다. 학교 가는 목적이 있죠. 공부하는 거죠. 목적 가지고 삽니다. 그죠? 또 직장 갑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적. 열심히 일해야 되죠. 직장 가가지고 뭐 맨날 누워있고 이러면 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직장에서 퇴출시키는 거죠. 목적 가지고. 응? 여러분, 우리가 목적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잘 잊어버립니다.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안착되지 않은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들어왔지만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를 깨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기 전까지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 내가 왜 태어난가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복 받으면 돼,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나의 실존을 깨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 땅에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자기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제가 어제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또 부산인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 간 이유가 그 목사님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아마 제가 그 목사님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에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거든. 검찰 수사관 출신. 굉장히 깐깐한 분이에요. 깐깐한 분인데 아주 선비 같고 굉장히 깐깐한 분인데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무나 안 불러준데 본교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위임할 때도 제게 와서 대표기도 하라는 거예요. 참 그냥 보통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제가 생각할 땐 저를 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제 장례식을 딱 맞아서 보니까 사실은 사모님께 위로하러 갔죠. 위로하러 갔는데 그분의 생은 보니까 목사님인데도 그 장례식장이 훌빈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정성집 개가 죽은 학익이 오는데 정성이 죽으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어느 정도 목회자의 장례식에는 또 은퇴를 하셨으니까 이미 다니시는 교회에서 한 10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례식을 쭉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제 인사하고 나왔지만은 이창 목사님이란 그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분의 흔적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시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생은 누구만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 그것이 윤철이 목사라고 해서 경산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에서 계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을 돕고 있다가 목사님이 거기에서 내보내셔가지고 안디옥에서 이제 부목회를 좀 하시다가 그 다음에 경산에 지금 개척을 하셨거든요. 전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능력이 자기가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요 안 돼서 목사님에게 이제 위임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담임 비슷하게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이 교회가 규모가 커서 자기나 담당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시켜요. 목사님이 이분을 부목회자로 만들려고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직을 주면서 훈련을 시킨데 저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내 쪽에서 내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했잖아, 오해. 참 좋은 분인데 왜 윤 목사님을 내보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윤 목사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진실을 다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진실 알아요? 우리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제가 어제 윤 목사인데 윤 목사가 이제 거기에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분도 가시면서 내가 같이 타고 갔거든요. 우리가 사람 속을 정말 잘 모르겠구나. 진실은.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짓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일생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을 구하는 자는요, 내 삶의 편리를 따라서 신앙을 적당히 믿을 수 있고 사실은 믿음 생활을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미 믿음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살고 있다. 그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잃어버리면요,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과 여러분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래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걸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이 그겁니다. 이 날이 전날보다 낫다. 어떤 사람은 날이 똑같다. 그건 너 마음에 확정하라.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일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전 요즘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루가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어제 부산까지 갔다가 오면서 그 목사님과 계속 말씀을 나누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힘들죠?
운전해, 그 목사님이, 윤철이 목사님이 운전해 가는데, 나는 내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 내 후배 목사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목사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대화에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가? 제가 요즘 말씀 읽는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새벽에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내가 선포하고 나면 나는 해야 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목사가. 오늘 성경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을 어제 한 6, 70장쯤 읽었어요. 읽는데요, 매일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이 말씀을 읽어야 영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석장 읽든지 5장 읽든지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딱 읽으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꿈을 꿨는데, 희한하게 믿는 교회를 내가 갔어요. 아니, 예수를 왜 저렇게 믿을까? 꿈속에서 내내 그 생각하다 꿈을 깼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창세기를 딱 펼 때에는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다 주인이에요. 우리가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나는 갖고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참 제가 많은 걸 생각하는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참 목사님 날 사랑하는데 왜 그 윤철이 목사를, 부목회자를 데리있으면 끝까지 근데 그 다른 교회로 보내고 했나? 내가 엄청난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함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알겠어요? 사실 몰라요. 아내도 제 마음 모르고 저도 아내 마음 모르고 여러분 마음 제가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오늘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제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입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 어머니가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사용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직구한다. 그래서 어릴 때 직구한다 뭐, 이 직구한다는 말은 되게 쓰는 단어 안 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 다 하나님 앞에 직구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 단어가 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쓰는 단어가 직구하리라. 여러분, 내가 목적대로 살면요, 주님이 내 인생을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던데 허우적거리다 끝나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셔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은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준비성은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살아갈 세상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 땅을 떠날 때 들어갈 할나라까지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할나라가 없는데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최고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목적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절대 소유물이 아니고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 운명을 나눈 겁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이러잖아요. 당신 나의 것. 이거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한다. 그 사랑의 가장 깊은 관계가 그분 나의 것이에요. 나 역시 그 사람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시편에 제가 말씀한 대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요, 내게 준 날 많은 시간 속에서의 하루가 아니고요, 주님은 하루 단위로 우리에게 주셔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난지 알지 못한다. 그 장례식 앞에 서니까요, 우리는 그 제자리에 서야 되는데 언제 부르시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를 부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 태어나지 못하고 죽잖아요. 어려서 죽는 애도 있고 10대, 20대, 30대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생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란 것이 어쩌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그분이 주님 품에 늘 안겼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것으로 정말 욕심을 살았어요. 내가 그분을 대할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분이다. 여러분 세상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성실하게 살되 주님이 주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내게 주어진 삶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돼. 산 개가 죽은 사람은 낫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을요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성실하게 살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만난 사람들에게요 악한 영향을 절대 주지 마세요. 우리는 많이 줬잖아요. 정치 얘기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도록 오늘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요 믿음 떨어뜨린 분들이 많아요. 예상보다 믿음을 돋궈주고 믿음의 힘을 주고 믿음에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쭉 해나가다가 이 사람 믿음을 세워줘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늘 그걸 긴장해 있으면요 그런 순간이 딱 와요. 딱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오늘 우리가 교인들이 만나면 솔직히 믿음을 서로 세워줍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해버립니다. 필터도 걷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해요. 우리가 한 분에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사니까
날도 주님 주신 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이것이 왜냐 하면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알고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가치를 심어줘야 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했어요. 열심히 사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사랑은요, 세상 가치가, 예배 가치, 기도 가치, 믿음 가치보다 큰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예배당만 나오고 그러면 직장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딱 주님 중심으로 서면요, 내가 삶에 이게 질서가 딱 세워져요. 그래서 이를 욕심을 부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의 사이에서 분별이 생겨요. 분별. 내가 욕심이 지나쳐서 내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성실히 산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은 주님이 파송한 자리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내 목적, 내 삶은 주님께서 이 땅에 만드셨으니 우리는 오늘 아침엔 두 가지 기억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삶을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주님의 신 날로 생각하고 또 벅찬 감기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롭고 기쁨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어떤 하루냐?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서 이 하루가 열매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